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에 이르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보여주었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주었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또 사도들이 보여주었고 제자들이 보여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바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복된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오늘날 이 사회는 기복으로 달려가고 축복으로 달려가고 인본주의로 달려가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 있죠. 그러면서 불러 외치면서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믿고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신앙의 그 핵심 원리들을 다 버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찾아가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이 신앙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게 제가 인간적인 그 노력을 안 하잖아요. 이건 내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교회는 막 축복을 강조하고 기복을 강조하고 온갖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 세워가겠지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오직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오늘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이 복된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지 신앙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른 아침에 동이 트고 이제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말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에서 9시 사이에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백성들이 환호했죠. 밤이 되니까 예수님이 성 밖에 나아가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 이렇게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당시 6월절이니까 6월절에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예루살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자 그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을 못 드신 거죠. 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고 열매를 구하려 가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있는 것을 보신 거죠.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셨어요.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직이라는 뜻의 모논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오직 잎사귀만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모르셨는가?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입만 무성한 유대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여 이렇게 뿌리로부터 마를 거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유대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로 비유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저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 이유가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떤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은 저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고자 가나안 땅에 심으셨더니 저들이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매 맺으라고 보내주면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이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었더니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예요. 그 유대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삼아주려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담아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유대교를 버리시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그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 흩어졌고, 우리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저들도 침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유대교의 문이 닫혔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은 있죠. 자, 유대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지만 무한정 참으시고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면서 기다려주는데 끝까지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 너 갈 길대로 가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내보내셨죠. 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구원의 문이 절대로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어떤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는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유대교라 하여금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셨기에 저들의 신앙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교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그때사 문 열어주셔서 안 열어줘요. 은혜를 마르게 해버리니까 그때사 은혜 달라고 안 줘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들어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으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자, 두 번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은 첫째로 모양만 있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선행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끔 내 생각,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하나님 부모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변함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음식 밀어넣어 봐야 아무 반응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도 안 변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신앙은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열매 맺게 하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세상인 가치를 거슬러서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갈 때 그 속에서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고요. 이런 신앙의 열매를 얻고자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버리신다고요. 무늬만 있고 모양만 있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버리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한 유대교를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저주해 버리니까 그대로 말라버렸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도우시지 않는데 나 혼자 막 생으로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수히 감동하시고 나의 은혜 베풀어서 그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인간은요. 열매 없는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는데 열매 없는 신앙으로 구원의 문을 열겠다고 이 아우성이에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구원의 문을 절대 열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열매 맺지 않는 신앙으로 구원의 문 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 나는 천국을 침노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 심판을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그들 하나님이 버려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했는데 다시 은혜를 주어서 돌아오게 했더니 또다시 이 자리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면 스스로 그걸 발로 차버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곳에 가서서 내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야단이에요. 뿌리로부터 마른 유대교에 구원 없는데 지금도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의 말씀을 저버린 로마 캐톨릭에 구원 없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곳에서 구원받겠다고 지금도 교황이면 깜빡 죽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구원의 길을 달려가면서 자기 방식으로 구원 얻겠다고 야단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구원으로 인도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데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즉시 마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월요일날 되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일 지키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성박 베다니아 가서 주무시고 월요일이 되어서 올라가시는 길목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니까 또 예수님이 나오셨죠. 밤에는 못 본 거죠. 어두워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성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믿음, 기도, 그 자리에 이르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 우리 잘 알죠? 그리고 있고라는 단어가 가지다 소유하다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능동으로 사용되었어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리는 첫 단추가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직역하면 너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매 순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열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을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노아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는데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 100세의 이삭을 얻고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부활 생명으로 언약과 함께 십자가의 언약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잖아요. 모압 여인을 룻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잖아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믿음의 자리는 첫째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인가 잠자고 있는 믿음인가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관념 속의 믿음인가 살아 역사되는 믿음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첫 단추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뭐 아니하면 매라는 단어. 의심하다 흔들리다. 그리고 이것이 구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디아 크리노 디아 뭐뭇을 통해서 크리노 판단하다.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선택하는 게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생각, 내 환경 그게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가치로 판단하면 그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데 내 생각 따라서 달라져요. 내 감정 따라서 달라져요. 내 환경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의심하는 믿음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시콜콜 모세를 원망해요. 그들은 환경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이곳에 죽게 하려고 인도하여 냈느냐고 물 달라 뭐 고기 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가 이걸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을 보내주었더니 이 12명의 정탐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이 먼저 보고해요. 그 땅을 악평해요.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랬을 것이라. 자, 저들이 보고하는 이 내용이 어떤 자기 주관으로 보고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자기 주관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하죠. 이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들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그 환경 따라서 영향받으며 말하죠. 이게 의심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밤새 부르짖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저 아낙 자손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올라가라 한다 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취했을 건데 그들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반응해서 의심함으로 저들은 그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 갈렙을 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믿음의 자리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노아가 의심하였다면 방주를 만들겠어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겠냐고요.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자. 마침내 비가 쏟아지잖아요. 방주가 완성되니까 비가 쏟아지잖아요. 제가 30년을 이 길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사람들 다른 교회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안 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모든 걸 제가 다 안 하는 거예요. 완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도 예배당 있어야지 예배도 드리고 기본적인 선에서만 하지 제가 그곳에 힘을 안 쓰는 이유가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면서 주셨던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겠죠. 뭐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 할 때 뭐 다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딱 됐다 싶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내 생각, 환경, 상황 변경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신호를 지키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 되길 바래요. 그게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그 믿음의 기도의 복된 자리에서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온전케 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그냥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말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올라오라 대머리여 올라오라 그냥 저주해버리니까 숲에서 곰이 나와서 저들을 물어 뜯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면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진 말씀이 담겨진다고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그 인성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그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30년 걸리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30세 되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쏟아내시니까 세상이 뒤집히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온전한 말씀으로 선 사람으로 키워갈 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만 보여준 게 아니라 사도들을 그렇게 키워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또 사도들이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너무나 유혹하는 게 많죠. 인본주의, 축복신앙, 기복신앙 다 빨리 열매 맺고 빨리 성공해서 빨리 얻고자 본질은 버리고 다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내가 많은 교회 중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목회자 되고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고 목회자가 넘쳐나는데 왜 저는 한 번도 생각지 않은데 저를 부릅니까? 저는 내노란 음치고 노래도 못하고 이것도 사람 앞에 서면 떨려서 말도 못한 왜 저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주셨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세우겠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 바로 전하는 목사 되라. 말씀 바로 전하는 거.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미래 일이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온전히 준비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진짜 대박이 터지는 거고 아멘. 세상으로 달려가는 교회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거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생활 이렇게 달려가는 걸로 만족해요. 제가 이렇게 달려와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이 삶도 충분히 행복하더라고. 이 삶도 충분히 의미 있더라고. 감사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다 재물의 가치로 가고 성공의 가치로 가고 세상 가치로 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케 된 그 믿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생길이거든요. 배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가. 넓은 길로 가서 막 하면 사람들 환호하고 다 그렇게 가요. 근데 이 길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보세요. 넓은 길로 달려간 한국교회 계속 천국의 문이 좁아지고 닫혀지고 있잖아요.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잖아요. 근데 이 길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온전케 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듯이 행동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말씀으로 온전케 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행동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말씀으로 온전케 된 믿음으로 우리가 힘쓸 것은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닫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한번 이 시대에 구원의 문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 지금 예수님 앞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옮기라 해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은 놀라운 역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신성으로 보여준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똑같은 인성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전케 된 그 인성으로 너희가 자라가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케 된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케 된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향하여 신앙생활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게 교만이죠. 이 길로 가지 않으면서 능력을 구하는 게 교만이죠. 세 번째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면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셨듯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훈련하셨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성령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훈련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진정한 가치는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겨자씨 하나만큼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제자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행하게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게끔, 그렇게 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서서 초대교회 복음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든든히 선 사도들과 제자들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케 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말씀으로 온전케 된 신앙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땅을 파다 보면 언젠가는 우물이 솟지 않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받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다 보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세상 가치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그러면서 내가 떡 한 덩이 얻으면 나 이 떡 얻었으니까 내가 복 받았어. 이렇게 가볍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화성에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무수한 우주에 대한 그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신앙의 자리를 꿈꾸고 달려갈 때 비록 내가 그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자리에는 이르러서 구원의 문제 해결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잘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린다고 했어요. 왜? 열매가 가져갈 영양분만 빼앗아 가니까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 열매예요, 열매. 어떤 열매? 경건의 열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부정부패로 부정한 떡을 얻어먹으면서 세상을 더럽히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신으로 져버리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하여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버릴 건지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하고 말씀을 세워갈 건지 나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내가 어떻게 사기치고 저 공급행위하고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악인들, 저 사회주의로 온 세상을 자기 왕국 만들려는 저들이 주는 정치자금, 저들이 건네는 그 음녀의 금잔을 기울여 마시는 거, 나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땀 흘리더라도 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담겨진 그런 제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온전케 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자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말씀으로 온전케 되면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리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이 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환경 따라 변화되고 생각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변화되는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상황 환경이 변해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 환경이 변해도 꾸준히 달려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 붙들고 가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또 일어나서 다시 그 길 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할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리석게 스스로 그 진리를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끔 수많은 가지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걸 다 부정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걸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믿음의 고백 딱 했더니 그냥 딱 때맞춰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가 딱 와서 정탐들 내놓으라고. 두려워 떨면 내놓는 거죠. 근데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저들 숨기고. 그리고 구원 얻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세상 인본주의 말씀, 기복화된 말씀, 세속화된 말씀 여러분 백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세워갈 때 그 자리를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을 배우고 세상 방법으로 해서 떡 한 덩이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차라리 떡을 버리고라도 말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이, 보세요. 베드로의 배 안에 그냥 2배가 가득 차게끔 담아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못하겠어요? 왜 내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만 뭘 하려고 하냐고요. 말씀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 못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약속까지 주시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리가 지금 닫혀져 있고 사람들이 관심 기울이지 않고 다 믿으면 복받아 축복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왕의 재정관리 다 이런 것 가르치면서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할 때 여러분은 본질 하나 딱 붙들고 서보세요. 바울을 손수건만 가져다 놓아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베드로 그림자만 덮쳐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막 표적이 따라 나타나고,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그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냐,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냐,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냐, 사람의 힘으로 모든 연약함과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기어코 그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인본주의로, 기복으로, 세상으로, 세속으로 달려가게 하는 말씀만 받고 불러. 참 인간 어리석죠, 여러분. 어리석죠.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케 된 신앙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신앙의 자리를 향하여 또 한 걸음 내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내가 말씀을 간직하면 내일 내가 간직한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해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고 해요. 잠시 잠깐만 세상에서 필요한 거 얻으려고 말씀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번 믿음의 도박을 해보. 도박을 해도 이렇게 도박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걸고 그 돈 몇 푼 얻으려고 인생을 팔고 신을 저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딱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나라를 예비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같이 꿈을 꾸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